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죠. 빌레몬의 노예 또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 나왔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자가 되죠.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 나간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도록, 혹 오네시모가 도망 나오면서 물질적인 해를 끼친 게 있다면 그것조차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노예에서 풀어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 간의 관계를 청산해라. 더 이상 오네시모를 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이름으로, 사도의 권위로 내가 지금부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노예에서 해방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준다, 그렇게 선언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명령하지도 않고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다면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 영원히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노예로 신분이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질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보면 다시 붙잡혀서 빌레몬에게 넘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빌레몬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빌레몬도 사람인지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오네시모를 종에서 해방시켜 준다면 빌레몬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매듭이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듭 풀어서 뭐해? 칼로 그 매듭을 중간을 잘라버리면 사실은 그 매듭은 다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듭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매듭이 있는 상태에서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야 그 줄이 나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덮거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생기잖아요. 결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보면 서로의 행동이나 사고가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결혼을 깨어버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이 그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갈등을 피해버린 것이지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결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최대한 풀어서 해결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입장에서 그때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살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게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해결은 되었지만 또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져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는 덮어두거나 무시한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난 기본적 원칙을 다 허물어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와 방역 수칙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부당하게, 교회만 좀 부당하게 모임을 제한하고, 사실은 교회의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당함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교회 공간이 텅텅 남아 도는데 성도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방역 수칙의 부당함, 그리고 방역 수칙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떤 교회는 그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만 그 방역 수칙의 원칙을 다 깨어버리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은 방역 수칙이라는 것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교회가 거부를 하면서 벌금을 계속 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든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원칙을 다 깨어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를 재판장으로 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고발에 의해서 그 재판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판 자체를 무효화 선언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묵묵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 재판을 무시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재판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풀어야지 문제를 뒤엎거나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출된 문제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바꾸어서 답을 쓰면 그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노예제 사회였고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와라는 그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사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그 관계에서 다 해방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을 때, 과연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인적 감정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다 해결될 수 있었을까? 안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서 명령하지 않고,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자기의 권위가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빌레몬서가 지금 성경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게 하고 사도 바울의 옆에 두고 함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안팎으로 오고 가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너의 선한 일이, 나중에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명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빌레몬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선언해 버린다면 빌레몬이 하는 일이 억지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의로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해방시켜 줘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도록,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 모든 죄를 다 면책시켜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빌레몬의 긍정적인 답변과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명령형 언어에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군사 문화에서 학교에서 배워왔고 학교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방식이 주입식 교육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데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력고사와 수능의 차이가 뭐냐. 학력고사는 대부분 암기를 잘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이제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푸는 게 아니고 주로 외우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수능은 그것이 아니고 좀 논리적 사고와 그 다음에 본인이 암기보다는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육학 전문가가 수능과 학력고사를 비교를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많은 것을 주입식으로 외워서 시험을 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도 그렇게 되기가 쉽죠. 우리가의 사고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꼭 전쟁할 때 줄 맞춰서 행군하는 것, 일사불란하게 착 행군을 하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은 앞으로 전진이지만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군을 세우고 서야 되는데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군인은 장렬하게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서 전사하는 것이 이게 군인 정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식의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릴라전을 한다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군인이 일사불란한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라, 명령에 따라라 라고만 한다면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에 의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석방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굴복한 것이 되고 사도 바울의 압력에 자기가 굴복한 것이 되게 되고 빌레몬의 마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자기가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권유하면서 빌레몬이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빌레몬이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레몬이 결정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지혜롭게 인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가면 당연히 해방되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빌레몬을 리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 결정을 내렸다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주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정말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빌레몬 너무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고 빌레몬은 그 감사와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모두 기분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유사한 일이 있다면 빌레몬은 누구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종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길을 열어줬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황판에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아서 스티커가 부족하거나 또는 출석을 매겨서 수요일날 예배 참석 인원을 주일날
빠진 분을 제가 부른다든지 아니면 참석한 분을 제가 이름을 공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들이 기뻐할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서 현황판 그냥 붙이면 붙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제가 그 다음 생각하겠죠. 다음에 어떤 더 자극을 줘서 참석하게 만들 것인가.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에 참석은 저도 수요일 날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가 더 감동스럽고 더 은혜스럽고 그러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 더 많이 나오실 건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조혜련 씨 간증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한다. 아니면 최수종 장로님이 간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성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안 오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기쁨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조혜련 집사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나올까? 한두 주는 나오다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거 뭐냐 하면 여러분 중식 코스 요리가 진짜 맛있는데 매 끼니마다 중식 코스 요리를 먹으면 맛이 없어서 나중엔 질려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된장찌개 같은 또는 김치찌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김치찌개가 당겼는데 그럼 김치찌개 같은 말씀, 오늘은 좀 시원한 콩나물국과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럼 콩나물국과 같은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맞는 메뉴를 그 교회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 맞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안 맞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요일에 나와서 이 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것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수고해서 이제 1년이 다 흘러가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평가하고 저도 제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 사모함에 의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압력에 의해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본인이 판단하고 우리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장들이 구역원을 그렇게 하고 또 여전도의 임원들이 여전도의 회원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죠. 율법은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율법은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명령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말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우리들의 선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청중들이 생각을 하겠죠. 일단 한번 생각을 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강요하거나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반세계를 내는, 세금으로 내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럼 일단 베드로가 먼저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면 되지.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제자 시몬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비유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겠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포도원에 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생각하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들이 목사님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 권사님은 목사님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질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모호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대답을 해도 질문에 적당한 대답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딱 분명하면 시험에 여러분 단답식을 묻는 또는 사지선다를 묻는 것처럼 딱 물어버리면 답이 틀리고 맞고가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모호하면 답도 모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상담하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요건 신천지가 틀렸고 요건 틀렸고 이렇게 쭉 가르치면 효과가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제 습관이 그렇지 못해서 질문을 던지죠.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와 요것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힘드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모순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런 과정을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 질문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몰라서 자꾸 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참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읽고 위안을 얻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주님도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에서 보면 권유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라, 믿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의 보편적인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믿으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에 들어가서는 일일이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포괄적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떤 리더십이나 또는 언어적인 테크닉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가르치는 방법,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권면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느냐 하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명령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너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자녀에 대한 우리의 조급함이 있는 것이죠. 빨리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있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자녀를 그 길로 빨리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긴 과정에서 우리들의 명령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품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가정은 명령 언어로서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자녀들이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자기의 자의가 개입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억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언어적 기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자녀의 삶과 우리 부부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믿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관계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상명하복이 강해서 명령이 강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또 서로 생각을 주고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그래서 올바로 행동해서 모든 문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또 직장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억지가 아니라 그들도 자의에 의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모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오늘 빌레몬서를 잘 보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지만 빌레몬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끌어주는 대로 결론을 내린 건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자기가 자의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도 바울을 돕도록 이끌어주고 명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도록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마음이 뿌듯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 또 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주방일도 이루어지고 같이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런 문제가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구역장이나 또는 여전도회 남성교회를 맡으신 분들, 우리 직분자들은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그러나 방치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롭게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왔는지를 돌아보시고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더 풍성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